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림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4년 반이 지나다가 보니까 요즘 최근에 오신 도반님들하고 몇 년씩 공부를 하신 분들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 한번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보림선언 서울선언 소개해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 그 다음 백봉 김기추 거사, 그 다음에 예불송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림씨가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이지요. 그래서 예불송은 우리가 그 예불할 때 하는 그 예불송이고 또 예불송 책이 있습니다. 수림씨 갖고 갔나요? 네. 그거를 읽어보시면 되고 또 요새 예불송 또 금요일날 그 법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하는 예불송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멘트를 하지요. 이렇게 우리 손가락을 까딱까딱. 예, 오늘 이제 당장의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그 문자를 보셨지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우리가 법회를 시작할 때 하는 것이 뭐냐면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이라는 거는 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의 또 허공으로 쓰인 나, 법신짜리, 절대성짜리, 이것이 다 같은 하나의 뜻에서 이름이 다 달라요. 수림씨도 많은 이름을 갖고 있지요. 그 배역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다르지요. 사람은 하나인데 이모도 됐다가 딸도 됐다가 그지요? 또 친구도 됐다가 누나도 됐다가 막 전부 이르지요. 한 사람이 온갖 배역을 맡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백봉 선생님께서 어떤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백봉 선생님께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질문을 하게 되지요. 질문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지요. 그런데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불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의 견해를 딱 내보이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명료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 질문, 그 대학생에 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예요. 그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면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바로 사실. 사실이 그러면 사실을 알아야 사실대로 알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이 무엇인가가 바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행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힘 있는 공부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선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뭐 공부한다든지 뭐 불교 공부한다면은 이 생활과 완전히 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막 삶이 너무 지치고 헐떡이고 괴롭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어디로 간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싹 다 끊어버리고 거기 앉아서 며칠이고 해가지고 그러면 경계가 없으니까 조금 가라앉지요. 마음이 가라앉는데 어떻게 해요? 딱 또 생활로 돌아오면 도루묵이 딱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반복하냐면 여기서 이 생활은 계속 소비하는 장이 되고, 공부를 하려면 멀리 떨어져서 가서 거기서는 조금 채워서 와. 채워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려놓는 거지요. 해서 채워서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에 와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고갈이 돼. 그럼 또 가. 또 와. 갔다 왔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 80대 90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분한테 물으면 아마 우리나라 수행하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수행하시는 분들의 99%는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로 그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갈의 장이 되는 거예요. 소비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현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새말길을 내실 때 운전수도 공부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화두, 그것이 새말귀거든요. 운전수가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운전 안 한 사람은 없지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970년대는 차도 안 많았고. 지금이야 뭐 수능 치고 나면 무조건 운전 연수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고, 또 운전이 자동차만 운전하냐? 요새 보니까 막 드론 그거 가지고 막 운전을 엄청 하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막 드론 가지고 막 그걸 하고 그러던데, 모든 운전하는 거, 운전한다는 것이 뭐 꼭 그것만 운전인가요? 그것만 운전인가요? 자전거 타는 것도 운전하는 것이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주부를 뭐라고 했어요? 소뚜방 운전수라고 했어요. 그럼 비하하는 거지요. 그런데 뭐 운전하는 것이, 일할 때는 일 운전수잖아요. 지금 수림 씨가 가서 일을 하면은 일하는 운전수잖아요. 밥을 먹으면요, 밥 먹는 운전수잖아요. 그래서 운전수라는 의미는 단지 차만 타는 것이 운전이 아니에요. 생활 자체의 모든 생활 자체, 걷는 거는 뭐예요? 걷는 운전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요? 내 말이 궤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청소기 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기 운전수인 거예요. 저는 주부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를 키우는 운전수예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하는 운전수라고요. 그걸 운전수라는 걸 단지, 그 배 타는 사람은 배를 운전하는 것이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을 운전하는 것이고, 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운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산다는 거는 그냥 운전수예요. 운전수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운전수도 잡을 수 있는 화두. 그 말은 뭐냐면은 생활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맨날 사는 판이 공부판, 이렇게 새말기는 사는 판이 공부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부 따로 있고 사는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판이 바로 공부판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수림 씨가 듣고 있어. 그럼 말하는 자체가 공부가 되고 듣는 자체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장식장 위에 진열해 놓는 공부. 나는 몇 년 했다. 나는 뭐 금강경을 몇 독 했다. 뭐 반야신경을 뭐 얼마나 사경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쫙 뭐 상태를 문지방 그 장식장에 쫙 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지방 공부는 뭐냐면, 여기서 실컷 듣다가 딱 문지방만 넘으면 본래대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처음에는 다 그렇죠. 수림씨 지금 그렇지. 여기다 다 문지방 공부지. 그 다음 방석 공부. 방석에 앉았을 때는 그럴듯해. 마음도 가라앉고 뭐 진짜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가 올 것 같은데, 방석에만 딱 일어나면 마음이 어지러워. 그런 공부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방석 공부. 그 다음 말마디와 고정관념에 얽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공부. 이제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 세계적으로 쓰는 단어가 명상이에요. 그죠? 왜 명상을 하는가? 명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명상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이 뭐냐면은 고정관념, 자기가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얽매이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타파를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정관념을 말하자면 거기에서 뛰쳐나온다,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그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단 말이죠. 명상하면 뭐 행복해지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마디와 고정관념에 얽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공부.
선. 나는 못해. 뭐, 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부처, 나는 안 돼. 내가 중생인데 웬 부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공부. 우리 보통 공부한다 이러면은 생활하고 사람들 관계하고 더 원만하게, 더 우리 바탕이 하나니까 더 서로 같은, 말하자면은 다 같은, 그러니까 부처의 다 한 가족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게 해요. 뭐 옛날에 이런 것 같아요. 선사들이 이 공부는 서릿발 같은 공부다. 서릿발이 자기의 관념을 타파하는데 서릿발을 해야 되는데, 남하고의 관계를 서릿발을 한단 말이죠. 남하고의 관계는 아주 유연하게 해야 되고, 자기의 인식에 대해서는 서릿발을 내리쳐야 되는데, 거꾸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면 뭔가 마음이 확 긴장을 해서,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 버려요.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완이 되는 공부인데, 긴장을 하면 굳어져요. 그런데 이완이 되면 뭐야? 유연해져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긴장을 하면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져요. 그래서 이 긴장이라는 것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낼 때도 긴장이 돼요. 남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긴장을 해요. 뭔가 마음에 확 긴장을 해요. 그러면 긴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두려울 때도 긴장을 하고, 화가 날 때도 긴장을 하고, 욕심이 지나칠 때도 긴장을 하게 돼요. 또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때도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하면 뭔가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또 내가 무엇을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해. 응? 만약 수림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풀려면은, 스트레스 푸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다 받거든. 그럼 긴장을 딱 한다. 그럼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이렇게 되면 물이 흐르다가 딱딱한 얼음이 돼버려요. 얼음이 돼버려요. 물이 얼음이 돼요. 얼음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는 딱딱한 것이죠. 딱딱해. 그죠? 딱딱하다. 또 한 개, 혹시 얼음의 특징에 대해서 수림씨 한번 말해볼까요? 얼음은 고체니까 딱딱하잖아요. 또 차다. 참 잘했어요. 차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정말 얼마 어리석음도 되지만은, 그런 게 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 이러면은 마음이라는 거는 모양도 없는데 딱딱하면서 굉장히 차갑게 돼. 딱딱하고 차가우면 마음이 이렇게 흐르지를 못해요. 자기 속에 딱 그것이 냉가슴 앓는다고 하나? 고정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데 축원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축원을 하고, 이것도 전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자꾸만 내가 공부를 해. 그러면은 딱딱한 것이 어떻게 돼요? 긴장이 이완을 하게 돼요. 이완을 하게 되면 딱딱한 것이 쑥 풀려. 얼음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올려야 되지요. 그럼 쑥 풀려요.
풀리고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 이것이 험한데 때만데 다 흐르네. 이게 따뜻하고 유연한 마음이 전부 흐르는 거예요. 이게 들을 때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들을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내가 생활에서 하면 엄청난 힘이에요. 살아가는 힘이에요. 마음이 유연하고 따뜻한 거.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무기가 될 거예요. 무기라면 좀 이상하지. 최고의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을 얼음으로 만들어 버려요. 딱딱하고 차갑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딱하게 차갑게 만든다는 걸 인지가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도 말했는데 과욕, 욕심을 너무 심하게 부려. 자기를 있는 대로 조금 감싸안고 또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상체기를 자꾸 내네. 자기도 상체기 내고 남도 상체기를 자꾸 내버려.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스스럼 없이 드러나서 그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막 그냥 냅다 그냥 상체기를 내고 찔러버려 그냥. 그래서 자꾸 문제가 또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만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내 문제가 어디로 간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고리를 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자기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이완을 해야 된다. 이완을 해야 된다. 이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살아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펄떡이는 공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선 공부다, 명상이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느끼고 다가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높은 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 보림선언의 그 특징입니다. 수행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편안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라 해야 된다. 더불어 사는 삶.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날카롭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분리가 되는 삶. 공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변하면 내 주위가 편안하고 나아가 세상이 변하는 진짜 주인이 되는 공부. 이거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특징을 한번 지어봤는데 또 하면서 또 바뀔 수 있지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수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행의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의 요소가 뭐냐? 첫째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은 뭐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기,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세운다. 저기 부처님의 8정도 중에서 1번이 정견이에요. 아무리 밑에 거 뭐 정진을 하려고 어쩌고 해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정견을 세운데 정견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 공리의 파악 및 이해라는 거예요. 공성에 대한
파악 및 이해를 하는 것이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공리라는 것이 무엇이지? 또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을 사실대로 1번에 알아서 그 다음에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한데 만약에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곽을 바로 잡으면 그대로 행해지는데 윤곽을 잡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알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르면 행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알고 행하지 않는다? 꼭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직접 행하면서 느낀다. 이걸 제가 익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요소를 배우고 익히고 굴리기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고자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굴리기 이랬는데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그래서 이제 공부 이윤곽과 바탕을 제대로 마련을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꾸 행해. 그러면 뭐가 되나? 내 살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살림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내 살림 가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만법을 잘 굴린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린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배우고 뭐 행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살림을 안 가지면 말짱 도루묵. 근데 바르게 알고 행하면은 내 살림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 살림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의 요소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배운다는 것은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정견을 세운다. 공성의 이치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것. 그 다음 행하기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생활 속에서 직접 행한다. 그러면은 바로 내가 무엇이 된다? 바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살림 가진다는 내가 바로 허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편을 보자. 세 번째. 본선은 수행의 모든 수단 방편은 자성을 되밟히기 위함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언에서 행하는 모든 수단 방편은 모든 것이 다 수단 방편이거든요. 부처님 말씀도 백봉 선생님 말씀 설법도 다 뭐다? 다 수단 방편이지 그 자체가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수단, 법을 나타내는 수단 방편이다. 근데 수단 방편을 사람들이 법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편은 자성을 되밟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 방편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냐? 법회예요. 법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 내 성품. 예, 자성. 예, 예. 하는 때 질문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이 자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자니까. 나의 자성이라는 뜻인데, 요 자자가 몸뚱이 내가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그 참나를 의미해요. 나의 성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이라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법신자리고 당장의 마음이고 바로 마음자리다. 이렇게 마음이라면
우리가 쓰는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면 되겠지. 본래 마음. 그것을 자성이라고 해요.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그래서 이제 견성이라면 보는 성품, 문성이라면 듣는 성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나의 성품, 본래 참 나의 자리, 본래 참 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 방편은 뭐예요? 본래의 나를 참 나를 되밟히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자성이란 말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요. 처음 오시는 분. 그럼 그렇게 고쳐야 되겠다 나중에. 그래서 제일 처음이 법회입니다. 법회라는 것은 설법을 통하여 정견을 세우고 도반들과 함께 탁마라는 말도 어렵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야 되겠다. 탁마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해서 옳고 그르고 또 이런 거를 서로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고 하지? 서로 연마한다? 마자가 연마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얘기를 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잘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탁마입니다. 이게. 탁마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많이 그걸 하려고 하냐 그냥 법회만 꾸준히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일반 제가자들은 다 직장 다니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라 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별일이 없으면 꾸준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예정진, 동계정진, 뭐 주말 철야정진 그럴 때 꾸준히 참석을 하면 사람의 인식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불교 공부는 엉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고 이런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소리도 듣기도 하고 늘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른 의미라 이게 거꾸로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뒤바뀐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머리에 이해는 요새 다 지식이 발달되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내 마음에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하냐면 지금 나의 상태는 되게 가물면 눈바닥이 어떻게 해요? 쩍쩍 갈라지죠. 이렇게 완전히 메말라서 거북등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회 오는 것이 물 주는 거거든. 근데 물을 줘. 근데 물을 주는데 찔끔 주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주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림씨. 이 땅이 이 쩍쩍 갈라진 게 이게 촉촉하게 되겠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나? 물 줄 때 그냥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야. 물 줄 때 자꾸 줘. 그냥 자꾸 주다가 보면 어떻게 바닥서부터 물이 차츰 고여 올라와야 여기가 딱 고여지거든. 촉촉해지거든. 일단 토양이 촉촉해져야 어떻게 돼요? 씨를 심었을 때 발화가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쩍쩍 갈라져 있는 이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씨가 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몸뚱이만 밥을 먹여주지 말고 마음에도 좀
마음 경작을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에도 밥을 좀 줘라. 마음에도 밥을 좀 주라고 하는데 마음에 밥 줄 여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는 마음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에 꾸준히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참석하다가 보면 아,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말기입니다. 저희 보림선언에서의 아주 독특한 공부 방편입니다. 새말기인데 이게 새말기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말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백봉 김기추 거사님은 1970년대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귀를 주장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대도라는 것은 큰 도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거를 한자로 좀 해놔야 돼. 근데 수림씨는 한자 혹시 학교에서 한자 배웠나요? 전혀 안 배웠나요? 안 그럼 조금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 대학 갈 때는 고3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을 쓰시면 영어 아니면 한자였어. 그러니까 고3을 지나면 한자 실력이 부쩍 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애들한테. 그래야 뭐지?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글이 해석이 안 돼요. 애들. 그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큰 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말귀는 뭐냐면 설법을 통하여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도 먹고 이래.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가? 몸뚱이가 이 모든 모습이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새말귀는 공리를 파악이 돼야 가능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는 예전과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전체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 40여 년 전에 새말귀를 주창한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970년대에 이 새말귀를 하시면서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 새말귀는 꽃을 피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양에 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서양 도인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 방법이 우리와 같은 이 전례의 공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과학도 사람들의 인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발달이 되어 있는 이런 토대 하에서 새로운 공부 방법을 많이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의 방법을 계속 지금 간화선이죠. 간화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한 1년 전인가 스님들이 완전히 모이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단법석인가? 야단법석이 그거예요. 야단법석은 야단법석 난다 이렇게 하죠. 야단법석이 불교에서 전래된 단어예요. 야는
그 뜰야 들야자예요. 그 야가 단이 뭐지? 이 대라는 뜻이죠. 이 평평한 것을 법석이라는 거 법자에 좌석석자에 법석. 그러니까 넓은 들에서 법을 피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해요. 그래 이제 그 야단법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막 불교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알았는데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우리나라 아주 중견 스님이에요. 그분이 조계종의 간화선이 방편이 바뀌어야 된다. 간화선 해서 깨달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른 거라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화선이 참 좋은 공부 방편이에요. 그런데 1000년 전에 그 간화선이 나올 때는 그 시대상에 알맞은 또 공부 방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화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는 그 간화선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돈 벌러가고 운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참고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뜻은 같으되 공부의 그 방편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지금 책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당신은 맨날 제트키 타고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대학 때부터 이 말을 들었거든요. 1970 제가 5년도에 선생님한테 갔는데 새말기는 제트기 타고 가는 방법. 제트기 타고 가면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닙니까? 방법인데 제가 요새 그 서양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분 책을 보니까 자기 방법은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 로켓 타고 가는 방법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금 불교의 성공부가 너무너무 침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형각스님이시던가 형각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인가? 하여튼 그래 형각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그 불교 DNA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나도 굉장히 찬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 불교에서 하는 불교 정단에서 하는 그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 방법을 좀 더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정말로 이 불교가 부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그 모든 공부를 하는 제가자들은 뭐가 되면 이 불교 공부의 선 공부에 하는 2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등. 1등은 출가자, 2등은 제가자. 근데 출가자도 제가자에게 2등이라고 말을 하고 제가자도 스스로 자기가 2등이라고 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이 생에는 내가 밥 먹고 이걸 살아야 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출가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 사고방식에 너무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출가자보다 제가자가 이 세상에 훨씬 많은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제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출가해서 이제 그걸 했지만은 얼마든지 제가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서 갈릴레를 죽였잖아요. 왜? 종교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렇게 해서 죽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사고하고 지금 조그만 칩 안에 박물관이고 도서관이고 이게 다 들어가는 세상에 지금 있고 지구 저편에 있는 일어나는 일이 바로 지금 영상으로 공개가 되는 이 시점에 와갖고 있는데 처음도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